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도 먼저 배불리 먹게 할 테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먹던 부스락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음식을 먹을 줄 아는데 잘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했습니까? 저랑 1년 반 동안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잘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주도에서 제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저 돼지고기 그 비계를 잘 못 먹습니다. 삼겹살 비계는 잘 먹는데 그 물속에 들어간 돼지고기 비계는 이렇게 들렁들렁한 거, 물컹물컹한 거는 잘 못 먹습니다. 게다가 비계와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내장 종류, 곱창은 먹는데 허파나 신장 그런 건 잘 못 먹겠어요. 제가 도가니도 잘 못 먹습니다. 잘 못 먹기보다는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되게 싫어요. 그 이유를 제가 밝혀드리는데 어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에요. 7살 무렵 때였는데 부모님께서 저녁에 고모부 장례식장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면서 금전 비닐봉지 하나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지를 열더니 거기서 막 음식을 드시는데 바로 그게 삶은 돼지고기였어요. 삶은 돼지고기를 부모님께서 시장하시는 분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한 점 먹으라고 딱 내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껍질에 붙어있는 털 때문에 어떻게 저런 걸 먹지?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왜 기겁을 했냐면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죠? 딩동댕이 유치원이나 뽀뽀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식인종이죠. 식인종은 뭐를 먹죠? 사람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기억하는 것은 고모부 다리에 털이 많았던 것이 기억났어요. 근데 그 다리 털하고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털하고 너무 닮았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러워. 하여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더러운 고기를 제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또 더러워 보였을까요? 그것을 맛있게 드시던 부모님도 더러워 보였겠죠. 혐오스러워 보였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에도 저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고기가 있는 상에는 솔직히 잘 가지 않았습니다. 비린내도 싫어했고 털이 달라붙어 있는 것도 싫어했고 먹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고기를 못 먹는다고 저는 진짜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먹었어요. 그래서 고깃집도 안 갔어요. 식육점 쇼케이스에 달려있는 그 고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역겹던지 저는 싫어했어요. 20살 무렵 때였을까요? 중고등부 교사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삼겹살 집에서 회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만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삼겹살이 구워져 있는데 바삭 구워져 있는 거죠. 바삭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지 하고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삼겹살의 참맛을 깨달아 버렸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맛있던 거는 그 비계에서 나오는 육즙과 살코기가 어우러질 때 그리고 그 쫀득함이 있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삼겹살은 제 인생에 더 이상 더러운 고기가 아니라 맛있는 고기, 훌륭한 고기, 그리고 깨끗한 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깃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고깃집에 가기 시작했죠. 제가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냐면 깨끗함과 더러움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함이 있고 부정함이 있죠. 정결과 부정은 물질의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소고기는 정하다는 것은 오직 소고기만 먹으라고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돼지고기를 그런 부정한 음식을 보이면서 먹으라 하니까 아니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고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어라. 물질에는 고유한 속성이 깨끗함과 부정이라는 그런 고유한 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합니다. 술도 선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죠. 고기를 혐오했던 제 마음에 고기를 멀리 하게 만들었지만 어느 날 고기를 좋아하게 된 제 마음이 고기를 가까워지게 만들었죠. 고기의 속성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죠. 제 마음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제가 인지하는 것도 다르고 이 혀마저 고기를 받아들이는 그 반응마저 달라져 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장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물에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식물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이 무엇일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음식에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누구를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을 때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제 부모님을 혐오스럽고 더럽게 만들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털 달린 돼지 비계였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보고 혐오스러워하는 어린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린 소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범죄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괴물로 대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괴물이 된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환경이나 다른 물질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르죠.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그런 시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동안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은데 더러워진
나쁜 그런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다시 교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수많은 방법을 쓰는데 우선 학교를 예를 들어봅시다. 매번 지각하는 게으른 학생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는 어떤 방침을 씁니까? 매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매라는 물질.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게으름은 매로 시켜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 어느 학생이 약간 우매해요. 멍청해요. 공부에는 솔직히 재능이 없어요. 근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탤런트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에게 학생을 공부 잘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우매함과 그 게으름과 그 부족한 열정을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씁니까? 숫자를 이용합니다. 등수를 매기고요. 서열을 매깁니다. 그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효과적이었다면 다 서울대에 다 가야겠죠. 그렇지 못한 걸 보면 그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을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죠. 학교에서 선을 이탈하는 학생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하죠? 정말 일종의 계급을 만들고요. 일종의 서열을 두기 위해서요.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폭력을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나 선생님 때려가지고 1등 했어.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 있어요. 더 맞아야겠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등을 했을 때는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 있죠. 그러나 그 카타르시스는 우월감에서 가지는 그런 카타르시스이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정확히 나타나 있지만 보통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진정 정결해질 수 있는지 또 알아보고 그녀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에 거룩함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겠죠.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이방인이 사는 두로 지방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가셨어요. 이 두로는 베니게의 항구 도시예요.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벳의 영어 알파벳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근원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문자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는. 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인데 원래 이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섬을 점령하고자 흙을 바다에 메꿨어요. 그래서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로는 함락이 되었고 그렇게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두로에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요. 그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분노로 산 유대인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너무나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습니다. 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로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혼혈인이 아닙니다. 정통 헬라인입니다. 정통 헬라인. 두 번째,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 다르게 말하면 스로보니게 가문의 여인입니다. 셋째,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여인은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사나 다른 무당을 찾아갔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침상이라고요. 이때 쓰이는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침상은 크라바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매트는 크라바토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침상은 끌리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은 끌리네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 여인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했죠. 스로보니게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도시 때부터 전통적으로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콧대가 높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 바로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부자에다 귀족 출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더럽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류의 문제.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모든 인류가 그런 비참함을 한 번씩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참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 이 여인의 경우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의 같은 경우는 더러운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 들러붙어가지고 그 딸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흉악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졌고요. 그리고 그 어미 자신마저 그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녀의 삶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딸만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비참하게 되어버렸죠. 그녀의 삶 또한 부정해졌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살 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가문, 그녀가 가지고 있는 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그 배경적인 것들이 그녀의 자랑이었는데 그것이 꼭 그녀의 능력이었는데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있는 것들이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인의 후손입니다. 현재도 지금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그녀는 영광과 부를 누리고 있는 스로보니게 가문의 여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자존감이었고 그녀의 힘이었고 권력이었으며 권위였고 명예였고 능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다 가졌던 그녀는 상대적으로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고귀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귀신 하나로 능력을 잃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귀신으로부터 더러워진 딸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녀는 그동안 가지고 누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제 무엇으로 내 딸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 삶의 비참함을 무엇으로 씻겨낼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참 많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녀가 현재 당하고 있는 비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고 고귀하며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죠. 솔직히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저 돈만 있으면, 로또만 당첨된다면, 저 부동산을 내가 그때 샀더라면,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내가 저 주식을 그때 샀더라면, 참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터인데 더 행복해지고 더 즐겁고 더 여유있고 더 아름답게 정말 고결하게 내가 살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지만 귀신 하나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더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태아 형제하고 그 오는데 그 스타벅스 방ing동 스타벅스 옆에 이제 건물이 엄청 크게 올라갔죠. 태아가 그 말 하더라고요. 아, 저 건물주는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옆에서 그 말을 했어요. 저렇게 다 지어놓고 병이 걸리면 얼마나 억울할까? 인생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꿈을 많이 꿉니다. 아, 이거 있으면 참 행복하고 저거 있으면 참 행복하겠는데 근데 실제의 삶은요. 그것들이 고민을 가져다줘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러붙는지 모릅니다. 지금 뉴스 자주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었습니까? 그런데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이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갖고 싶어 할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은 어떻게 해서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앞의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어떤 논쟁을 펼치셨냐? 논쟁의 발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그 더러움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더러워진 건 맞죠, 솔직히. 그러나 사람의 속성이 더러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 씻지 않고 밥을 먹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음란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살인 같은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죄의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셨죠. 그렇다면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의 더러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그 딸의 어머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되게 평범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 악한 건 아니죠. 착한 부자도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베풀고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윤리가 그녀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법이에요. 세상의 윤리가 그녀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녀를 깨끗하다고 어떻게 변호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윤리를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법을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윤리이고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녀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딸에게서 떨쳐낼 수 있는 선하고 깨끗한 그 무엇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녀에게 허락된 그 어떤 것도 딸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두로에 있는 그 나라
날 오래된 그 신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녀가 찾아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내 딸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콧대 높은 스로보닉의 귀족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그녀의 체면은 예수님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귀하고 특별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정도까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엎드리다의 헬라어는 프로스피토라고 하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근데 그녀의 행위는 분명 예배처럼 보이는데 그녀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엎드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을 살리기 위한, 그녀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의 전부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교도들의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고자.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복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슬하고. 그녀도 그와 같은 예배 행위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녀의 간구를 거절해버립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개들에게. 지금 스로보닉의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 딸도 개. 개들. 이 비유적인 말씀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참여해야 하므로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자녀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이 두로 지방의 유력한 가문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선량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부유하고 신분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먹고 남은 것을 이방인이 먹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먼저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먹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이방인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은 이방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이니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지금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자녀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 귀족 여인에게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모욕 자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까닭은 이방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인간적인 자부심을 얼마나 극복을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왔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거절의 본질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의 절박함에서 나온 겸손에서 나온 지혜일 것입니다. 주요 옳습니다.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딸도 자기도 개임을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의 우선권까지 이용하죠.
인정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수긍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딸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주 지혜롭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나의 가능성을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이란 28절에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아이가 빵을 먹고 있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어떻게 하죠? 얼른 그걸 받아 먹어요.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 여인이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이방인이 그들의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시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과 동시에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 아래에서 부스러진 빵을 먹을 때 그들이 감히 자녀의 떡을 빼앗아 먹을 수는 없지만 상 아래로 푹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동시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시고 그녀의 딸에게 죽기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란 이렇게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무리 이방이 기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자녀에 해당하는 유대인과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며 동시에 식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그 주장이 구약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이방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방인의 권리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고 이방인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떨어진 것 줍지도 말고 어느 정도 또 남겨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이 구약 성경에 새겨진 이방인의 권리를 알 턱이 없죠. 말씀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방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유대인들과 동시에 추수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인 여인이었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이미 추수 때가 되었지만 농사를 지어 놨던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보아스 땅에서 추수되고 있는 그 이삭을 그녀가 주워서 먹습니다. 지금 술분위기의 족속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방 지역의 두루 지역에서 이방인이 술분위기의 여인에게 이방 지역인 두루 지역에서 이방인 술분위기의 여인에게 축기 사역이 베풀어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예수님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축기 사역을 베푸셨던 것일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이방 지역 역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권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다만 우선순위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에게 너무나 불편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너무 불편한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선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어요. 선민의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시오니즘이 바로 그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적인 해방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모든 이방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모두 이방인들의 나라를 쳐 부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방인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을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지배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주는 영적인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임을, 공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셨고,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었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입은 구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매우 불쾌한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강구와 예수님의 거절, 그리고 이어지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반박,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구였는지, 스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도 어쩌면 철저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강구였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다 얻습니다. 못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저주밀로를 예로 들죠. 2만 번 기도했는데 2만 번 다 못 얻을 땐 저주밀로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강구했던 것들 다 받아냈습니까? 찾아낸 것 있습니까? 열린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을 두드리니 다 열렸습니까? 우리 학생들 얼마나 서울대 문을 두드립니까? 연세대 문을 두드립니까? 안 열려요. 그 취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안 열려요.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주어지지도 않고, 왜 찾아내지도 않고, 왜 열리지도 않는 것일까?
그 전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상의 신에게 구한 것입니까? 스로보닉의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강구는 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강구는 철저히 성령에서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씨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그 지식을 이롭게 하는 지혜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믿음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딸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녀 또한 비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딸은 그 비참으로부터 아주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그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를 통해서 두로에도 이방신이 정말 많았던 이세벨 기억나십니까? 아방의 아내 이세벨, 엘리야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 두로에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얼마나 많은 신당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의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로보닉의 여인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두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기도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이 이방인에게 기쁜 소식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들을 지배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참한 어느 한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과 그 계기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두로와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임하였으니 우리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한 이 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 당신이었습니까? 하면서 이 여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녀의 지혜와 그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이 광주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이 광주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나 가진 채물 없으나